7월 16일 금요 성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조차도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였기에 저희들의 영적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주간을 마치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품어 안으사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해 주옵시며 성령의 비전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희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담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밤 하나님 저희 안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사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모든 간구 위에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옵기는 주여, 아파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고쳐주시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며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함으로 뜨겁게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만 꼭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사 반드시 하늘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가 26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우리 주는 영원토록 평안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5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123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렇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질문이 이게 바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비유 안에는 두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주인공은 아닐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공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사로겠습니까? 부자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꽤 깁니다. 긴데요. 이 긴 말씀 가운데 나사로가 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사로가 하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누구의 말만 나오냐면 부자의 말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말이에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부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의 생각에서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묘한 게 있어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더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각이 된다는 이야기는 주인공의 이름을 소개할 것 같아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의 말도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단연코 부자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 한마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인데 그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더 강조가 되고 주인공이 아닌 사람의 이름은 그냥 뭐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소개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버젓이 생각의 주인공은 부자 같은데 부자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지의 이름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 나사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적어두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사로가 성경에 또 나와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어디 나올까요? 적어두세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묘하죠? 여러분 힌트가 되십니까?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정말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못 살면 나같이 이 지옥불에 온다라고 하는 걸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나사로가 다시 뭐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저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이름이 같아요. 나사로가요 실제로 부활을 합니다. 묘한 연관성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기도 다릅니다. 기록한 장소도 다른데 이 성경이 묘하게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는 부활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나사로는 부활을 합니다. 살아나. 예수님이 다시금 살려내시잖아요. 그지? 그런 관점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말씀의 전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의 이름은 소개를 안 했는데 굳이 주인공도 아닌 것 같은 이 거지의 이름은 왜 나사로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이건 목사의 사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거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론의 여지가 없게 하시기 위해 이름을 딱 소개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생각이 나질 않아요. 왜요? 나사로니까. 거지는 나사로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딱 정하여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나 아니면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이 이 부자는 누구일 거야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 가운데 누구도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자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특정을 지어서 그 사람이 나일 거야 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치?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다 보니까 혹시 이 부자가 나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자, 이렇게 등장인물 2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시작에 앞서 좀 구분을 해준다면 등장인물이 2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2이에요. 하나는 뭘까요? 땅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생, 지금의 이 생과 또 하나는 뭐냐면 내생,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장면, 배경의 장면이 2가지로 역시 또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에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극히 대조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거지. 육체적으로도 한 사람은 건강해요, 한 사람은 아주 병약하고 쇠약한 모습으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거처,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또 이 두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왕처럼 삽니다. 근데 나사로 거지는요, 마치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죄인이냐, 누가 더 의인이냐, 뭐 이런 식의 이 두 사람의 죄나 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더 죄인이다, 누가 더 의인이다, 이거는 빼놓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제 또 변수가 만들어지니까 뭐 거지가 더 의인이었다, 상대적으로 부자는 뭐 죄인이었다, 이런 선입견 내지는 편견은 빼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모습을 극과 극으로 대조를 시키며 묘사하고 있지만 정작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의인이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두 사람의 인물이 물질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살아있을 때 부자가 나사로한테 말하는 거 있어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물질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이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요, 사실 부자와 거지 사이의 소통은 없습니다. 부자가 말을 하는데요, 나사로는 말 한마디 대꾸도 안 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부자하고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죠. 정작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뭐 물질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아니면 언어적으로 말의 소통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를 뜻하는 걸까요? 그건요,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 그 무관심이 뭘까요?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죄예요. 무관심이 죄라고요. 무관심하니까 부자는 거지 나사로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자귀, 무관심으로 말미암은 부자귀가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을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주제예요. 그 똑같은 주제라는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는요, 무관심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한테 부자귀, 아무것도 안 했다. 바로 그게 죄다. 왜 이런 흐름과 논리가 만들어지느냐면, 부자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부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재산이죠. 근데 부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야기를 안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이 시작되어진 게 뭐냐면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었거든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맡은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의 끝에 이르러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청지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읽어내면 청지기, 즉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내 것이냐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1원 한 장 쓰지 않아요. 자신의 부를 모든 걸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거다. 이건 당연히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부자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청지기, 이거는 이 재산, 이 돈, 이 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맡겨진 거니까 자기에게 뭐가 나타나요? 책임감이 나타납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라든가, 내게 주어진 이 돈, 부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쓰러져 있어요.
개가 와가지고요 헌대를 하고요 기진맥진해가지고요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고 살 만큼 아주 기력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부자가 말을 한다든가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 나사로 거지는 절박합니다. 순간을 잘못 넘기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도 마음도 없어요. 도와주는 행동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맨 처음에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맥락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와 청지기의 이야기를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자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호, 재산, 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했어요. 부자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뭡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무책임한 거지.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야 누가복음 16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아지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나사로가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밑줄 한번 쳐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되나요?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2절 끝부분에 보면 부자도 죽어. 거지가 죽었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장사되매라는 말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장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식들도 모이고 형제들도 모이고 조문식들도 모이는 장례는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장례식도 없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도 호화롭게 치렀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만큼은 이 두 사람은 극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세계 죽고 난 다음에 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이 전혀 반대로 역전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걸까? 이거 지금 비유니까 예수님의 비유니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 문헌을 보면요.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고대의 이야기들, 설화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콩쥐팥쥐 얘기도 끝에는 역전되잖아요. 그지? 네. 그 역전되는 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뭐가 다른 걸까? 권선징악일까? 세상이 말하는 역전의 이야기처럼 마침내 선은 이기고 뭐 악은 진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걸 전혀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 목사가 추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게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재산 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것, 그래서 부자기한 것이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해드렸지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역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비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역전이 시작이 되죠. 호합한 장례를 치른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음부의 고통에 들어갑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살아있을 때 그냥 먹지 못해 굶어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주고요. 마치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22절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땅판이 됐어요. 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셔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가시밭에 둥글러도 이 생이 좋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지금을 또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지옥과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한번 볼게요. 23절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반면에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여기가 어디에? 천국입니다. 천국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이게 고통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도요. 우리가 다 가난하면요. 가난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를 보니까 내가 가난한 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지옥이 비참한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부자가 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이 심한데 물 한 방울을 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을 구할 수가 없죠. 24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는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상실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부자가 그거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옥에 가고 난다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불꽃만 있고요, 고통만 있고요, 단절만 있고요, 거절만 있고요, 괴로움이 있어요. 오늘 이 거지와 나사로와 또 부자의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을 확인하는 게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요. 지옥에 가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지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어떠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분명 성경은 부자는 부자고 거지나는 거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욕심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내세를 책임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더 영원토록 길게 살아야 할 내세를 결정지어요. 이 짧디 짧은 인생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은혜로워져야 합니다. 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아니라 역전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죄인이다 이런 평가가 없잖아요. 뭐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더 새로워져야 돼. 더 은혜로워져야 돼. 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살아서 부자는 무관심했잖아요. 거지 나사로한테. 죽었어요. 역시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사로가 이제는 역전되어졌지만 부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 이 상황 가운데 부자가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고 후회 못하는데 또 때늦은 무언가 간구를 하지요. 아브라함한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 거절합니다. 첫 번째, 물을 좀 달라. 거절합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가. 그러면 저 거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다시금 보내주세요. 역시 또 거절합니다. 자, 이제 부자가요, 자신의 살아있는 5명의 형제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부자가 생각을 하더라도 똑같거든요. 내 형제 5도 결국 지금처럼 살면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서 부활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그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부자의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타나요. 뭐냐면 부자도 살아생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어디요? 음부 지옥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하냐면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제가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자가요, 지금 부자긴 한데 참 묘해요. 뭐가 묘하냐면 24절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밑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사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 천국을 지키는 사람처럼 천국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맞거든요. 근데 자기 눈앞에 지금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교활한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아주 얼마나 이 교활함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또 있어요. 저 뒤에 가보세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이 부자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부자는요 이 상황 가운데 아주 교활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서 무언가 호의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모습이 보입니다. 괘씸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적으로 사람이 바뀔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바뀌느냐? 지금 29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는 신약 성경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다, 새로워진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자칫 천주교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먼저 앞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만 성인으로 또 숭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교회는 이적이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바뀔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자신을 보이시는 것보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쳐 주셨고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하면서 나사로가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나사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의 모습만으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기만 하면 나의 형제 5명이 새로워질 수 있을 거다. 그들이 돌이킬 거다. 그들이 회개할 거다. 그래서 지옥에 안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사람은 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이 상황의, 이 비유의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12장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부자의 말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적어두세요.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지켜본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되고 회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나사로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보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는데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자의 말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상 예수님도 죽이려 하지만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기대하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내 5 형제가 회개할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쐐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2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밑줄 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31절 볼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설화나 그런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이 맥락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뭐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새로워졌던 청지기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지금 이름도 소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자가 나 아닐까? 라는 찔림이 받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는 부자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못하니까 음부에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변화되어진다면, 새로워진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 회개와 은혜 충만함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 안에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새로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깨달은 말을 꼭 믿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안에 새로워진 성도들 모두가 장차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거지 나사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기회이므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새로운 변화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열매로 이루어져
장차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형통과 축복의 역사가 날로 새롭게 열매 맺음을 믿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회개와 새로운 변화로 천국과 영생의 주인이 되어질 주인공이 되어질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